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금요기도 생명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한 역사,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인사하실까요? 은혜 받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네, 아멘. 자, 오늘부터 기도의 기본기라는 주제로 주기도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0점 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신앙적인, 영적인 부담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봉사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도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 성격적으로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고 섞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에게는 교제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부담들 중에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권면과 도전을 받는데, 그 중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과 기도 응답에 대한 도전, 열정, 그런 어떤 격려들은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받아 보았을 것입니다. 목사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한 번씩 여러 목사님들의 사역했던 기록들이나 과거의 청교도들, 수많은 순교자들, 선교사님들의 그런 수기를 읽다가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난 지금 뭐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도에 대한 부담감은 기도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이기도 하고,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내게는 응답이 없을까 하는 그런 부담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바로 응답을 떠올리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잘못한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받지 못한다, 즉 응답받지 못한다의 방점을 찍는데, 사실 이 말씀을 볼 때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비교해서 보자면 뒤에 있는 잘못 구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입니다.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이자 능력이고 동시에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특권을 통해서 은혜와 능력을 잊는 것이 아니라 잘못 들여져서 은혜와 능력은커녕 오히려 그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흔히들 기도는 호흡이라고 합니다. 중환자실에 갔을 때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적절한 때에 산소호흡기를 잘 메워야 합니다.
만약에 이 산소호흡기의 호스는 사람 코에는 잘 연결을 했는데 반대편에 산소통이 아니라 이산화탄소통에 꽂아버린다면 아무리 공기를 들어넣어봤자 사람의 생명이 위독한 것처럼 영적인 호흡이니 기도가 잘못된 곳에 꽂혀서 잘못되게 드려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이와 같은 기도를 생각할 때 그 당시에 기도하였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특출난 모습을 보여주었던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다라는 것과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잘못 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에 힘을 내는 것과 동시에 기도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것, 누가복음 11장 1절에도 나타나고 동일한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6장부터 6장 5절부터 나타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그 주기도문의 내용,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기도가 무엇인가의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 그 기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경계해야 될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도의 0점 조준이 실패된 채로 드리는 기도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경건의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경건을 위한 첫 번째 습관인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속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를 드립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습관임과 동시에 중요한 습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도, 습관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고 잘 기도한다라고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주실 때 그 첫 번째 이야기가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6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잘못 맞추어진 0점 조준 생태를 볼 수 있는데 바로 외식으로 표현되어진 잘못된 동기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의 기도는 굉장히 치밀하고 철저했습니다. 시간으로 보아도 하루에 3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경우를 고려하고 여러 대상을 정해서 예를 들어 빛, 어둠, 죄, 그 외 기타 등등 여러 상황들을 18개로 분류해서 그 18개의 삶의 인생의 상황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문으로 만들고 그 기도문을 늘 외우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도는 시간이 되어지고 드려야 될 때가 되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즉각적으로 드리는 철저함과 즉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들어보면 기도생활 굉장히 잘하는데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이제 새로 시작된 금요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그뿐만 아니라 식사기도는 둘째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심지어 씻을 때조차 면도기에 상처 안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든 무슨 기도를 드리든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 같은데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 당시의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을 외식이라고 표현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5절의 나머지 뒷부분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무엇이 외식하는 기도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즉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하는 이들의 기도의 모습은 외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회당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있었지만 성전이 파괴되고 오랫동안 성전이 없는 기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였던 회집 장소입니다. 뭐 딱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당에서는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신앙을 나누고 서로 기도합니다. 문제될 것이 없죠. 그런데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기에 이런 기도를 했을까? 우리가 회당에서 말한다고 할 때 장소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소에 얽매여서 회당이 뭔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회당에서 문제가 되는 건 그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나오고 있는 말씀처럼 어떤 자세,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드리는 기도조차 잘못된 외식이다라고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였을까? 회당에서 기도 드리는 것을 책망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자들을 외식하는 기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큰 거리 어귀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 이런 교차로입니다. 교차로. 한 길 혹은 두세 길이 이렇게 쭉 진행되다 보면 한 점에서 만나서 다시 뻗어져 나가는 그런 교차로를 큰 길 어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도 요즘 교통 상황이나 길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차로는 항상 신호도 복잡하고 이동이 많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갈 때에 교차로에 가게 되면 사방에서 온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지게 됩니다. 늘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듯이 그곳에서는 빨리빨리 진행하고 통행을 해줘야 그 다음 사람들이 진입을 하고 빠져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큰 길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을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들이 이 큰 길 어귀에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말씀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큰 길 어귀에서 기도한다는 건 아까 제가 아침과 저녁과 점심때 규칙적으로 유대인들이 기도를 했다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막 자기 볼일을 보다가 시계를 딱 봅니다. 시계를 딱 보니 지금쯤 걸어 나가면 기도 시간이 큰 길 어귀에 딱 머물겠다 싶을 때에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걸어가다가 큰 길 어귀에 딱 되면은 갑자기 기도를 시작하는 것.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눈에 띄는 옷을 입고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를 보여주는 것.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봐라. 교차로에서 저렇게 기도한 열심히 있는 거 보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욕망으로 기도하였다라고 주의를 했습니다. 즉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건 기도의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기도의 방법의 문제도 아니며 아까 말씀드렸던 18가지 기도문을 막 달달달 외우는 주문처럼 외우는 그런 기도문의 문제도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동기의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기라고 하는 거, 어떤 동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추구하는 목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게 되면 사람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동기가 행동이 결합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목적과 성취되는 것으로 향해지게 되어 있죠. 동기가 선하고 물론 일반적으로 딱 떨어지진 않지만 선한 동기를 가진 사람이 정말 그 동기에 온전하게 매료가 된다면 그 과정도 선하기를 힘쓸 것이고 그 목적도 분명히 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선한 사람을 표현해 주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사랑함을 통해서 나중에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정한 선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다 동기를 품게 되면 그 사랑의 목적 역시 예를 들어서 내가 받았던 사랑으로 이 사랑이 감동을 받고 또 다른 누구에게 사랑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목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동기가 잘못되어지면 그 행위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도 왜곡되고 뒤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적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동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고민하거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신경이 집중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누가 보아줄까? 내 기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인정을 받을까?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평판을 듣게 될까? 이런 것들에 모든 관심이 모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열심을 내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거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눈에 더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빠져있는 기도, 하나님이 목적과 동기가 되지 않은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 사람에게 더 다가가는 잘못된 기도, 외식의 기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기도의 모습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중언부언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바탈라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소리를 남발하는 것, 횡설수설하는 것, 쓸데없는 말을 마구,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마구 짓거리는 것. 그러니까 좀 뭔가 격식이 없고 품위도 없고 그냥 막 내질러버리는, 생각하지 않고 사고하지 않고 내어놓는 그런 소리들을 표현할 때 이 중언부언 바탈라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는 기도를, 아무 의미 없이 중얼거리는 기도를 경계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경계를 하셨는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교도들이 자신들이 주문을 외워서 신을 움직일 때 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미 없는 기도, 의미 없는 짓거림, 횡설수설,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라고 말했는데 그 기도의 어떤 점이 이와 같은 말을 듣게 하였을까? 7절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 속에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 이 7절에 보면 중언부언하는 말씀을 이렇게 뒤에 풀어놓았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즉 말을 많이 하는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길게 기도하는 것 혹은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구나 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시겠지만 그 누구보다 오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반복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밤에 성경의 저자를 통해 기록된 것만 3번입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속에 기록된 것 외에 쉼없이 묵상하며 기도했던 횟수는 얼마나 더 많았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육체에 가시가 제거되기를 바라며 3번 기도하였다 말씀하였습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사실 설교를 하면서 설교자들이 시편의 본문을 참 즐겨 택하면서도 부담스러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씩 표현은 다르고 조금씩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자꾸 읽어보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주제 또 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죠. 원수 왔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왜 대답 안 하십니까? 도와주셔야지요. 그러나 주를 믿습니다. 이게 거의 반복적인 패턴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걸 기도에 대입해 보면 이 시인은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기도를 장황하게 드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길게 기도한다고 무조건 책망하는 것도 아니시라면 이 중원부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무엇이 잘못됐기에 이것을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외식의 기도가 동기의 문제라고 하였다면 이 중원부원의 기도는 의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의 한 장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입니다. 특히 그 중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도 그들의 신을 불러내지 못했던 장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그들의 예법에 따라서 제물을 바치고 바알을 부르고 있는데 아무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이 지나서 낮이 되어도 그 변화가 나타나지 않자 점점 이 사람들이 뛰논다고 되어 있지만 격렬해지고 좀 방만해지고 우리가 영화를 보면 아시듯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는 장면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자 이들이 보여줬던 모습이 열왕기상 1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멘.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중원부원이 과연 어떤 것인지 거기에 담겨있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점이 중원부원하는 기도와 이 장면의 유사점으로 작용할까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피를 흘리기까지 자기의 몸을 자해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고 아무 효력을 보여주지 않는 엘리야의 콧대를 바짝 꺾어놓기 위해서 최소한 불은커녕 재단이라도 무너지게 하는 그런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타나니 내 몸에 피를 흘려서라도 내 정성을 다하니 이 노력을 가상하게 보아주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시오 라는 요청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바알에게 자신의 희생을 보여주어서 얻어내고 싶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욕심과 의도, 그것이 이 바알을 향해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장황하면서도 무의미한 반복의 소리를 내뱉는 것은 자신의 지극정성, 길게만 하고 어떻게든지 내 자신을 소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그 밑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자신의 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묻지 않습니다. 그에게 진정으로 경배하는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겸손한 자세가 무엇인지 묻지 않습니다. 신이라고 한다면 나보다 더 뛰어난 존재인데 그 존재로부터 오는 계시를 받아 내가 무엇을 바꾸어야 할 것인지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몸에 피를 흘려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더 고도로 발달하면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코드화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고 공식화되어 있는 주문을 통해 어떤 신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한다는 이교도들의 주문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와 같은 함정에 우리도 빠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응답을 갈망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쟁취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도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말들 중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는 말을 하는데 이 말도 엄청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를 함을 통해서 움직여야 할 것은 하늘 보좌가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섭리를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예수 다시 오셔서 구원을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운행하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이끌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가 조종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 기도 뒤에 숨어 있는 잘못된 의도가 밝혀졌기에 하나님이 하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잘못된 영점 조준의 정체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동기가 잘못된 기도를 드리거나 잘못된 의도로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지 않기 위해서, 잘못 구함으로 응답받지 않는 기도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잘못 흐트러져 있는 기도의 영점을 바로 정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5장 7절에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6절과 8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은밀한 기도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은밀한 기도,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은밀한 기도는 골방, 즉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장소적인 문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에 선명하게 내 골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골방이 과연 어떤 방일까요? 보통 통상적으로 보편적인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금 사는 집처럼 방이 두세 개 혹은 거실과 방이 구별되어 있는 그런 구조의 집에 살지 않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원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의 공간에 가족들이 기거하고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집일지라도 잠겨있는 자그마한 공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축들의 먹이를 보관하거나 혹 다른 여러 가지를 쓸어 담아 놓는 헛간같이 허름한 공간이 있었고, 일반적으로 그 방은 집의 가장 깊은 곳에 잠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골방인데, 즉 이 골방은 외부 사람들이 외부에서 보아서는 도저히 알아챌 수 없는 가장 은밀한 곳이 골방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한 곳이 이 골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골방은 길거리 어귀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기도하였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모습과 대조를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동기, 기도의 자세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나아가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눈에 들어오는 아까 유대인들이 보여주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와 같은 다른 여러 동기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적으로 하나님과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은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면 자기 가족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들도 쉽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자주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밀한 중의 기도는 결국 기도하는 나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만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장소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관계적인 의미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정죄한다거나 다른 이들을 판단한다거나 혹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변호한다거나 나의 상황들을 더 심도 있게 바라보는 그런 것이 일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기도, 은밀한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찾아왔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문제들에 대한 내가 원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묻는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변호하고 싶고 보호하려고 하는 내면의 성향들, 그 어떤 문제보다 오히려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문제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싶어하는 그러한 자기 의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뒤로 물러놓는 것을 은밀한 기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밀한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은밀한 기도는 하나님만을 내세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내 모든 것들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은밀한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것. 나는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내 일이 이렇게 풀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 기도 제목을 들고 왔을 때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응답이 있습니다라고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의 기도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은밀한 것, 정말 비밀스럽고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성취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무리 간절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너무 급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기에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했던 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장 답답하고 힘든 상황도 버텨내고 이겨내고 기다리는 인내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급하게 무엇인가를 하기보다 답답할지라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더 나은 역사를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은밀하게 주님께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은 우리가 부르짖은 것을 뛰어넘는 크고 은밀한 역사로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응답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은 기도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을 기대해야 합니다. 나는 기도를 하는데 응답될 거라 기대 안 해요 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말씀을 그대로 하자면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정함이 없는 자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해결되길 바라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다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해 달라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도 빠트림 없이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기대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기도 응답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절대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이교도들은 기도할 때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자해를 하기도 하고 열심히 몸을 괴롭히기도 하고 주문을 외우기도 하는 것이죠. 즉 그들의 기도는 획득하기 위한 기도고 쟁취하기 위한 기도고 무엇인가 내가 좋아할 만한 열매를 얻기 위한 기도입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이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필연적으로 그 기도에는 공로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요? 한 3, 4만 명? 10만 명? 100만 명 될까요? 자, 그러면 100만 명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합니까? 만약에 응답만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와 같은 기도는 공로에 따라서 1등부터 100만 등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에 따라서 너는 10등 안에 들어갈 만한 기도의 열심을 보였으니 여기까지는 응답, 나머지는 조금 더해 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기도한 사람, 더 길게, 더 특출나게 기도하는 사람 공로를 인정해줘야 응답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정기도, 통성기도, 합심기도, 때를 따라 정해놓는 기도, 일천번제 기도, 수많은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기도들을 폄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권장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기도할 틈을 만들고 기도할 이유를 만들고 기도의 방법을 고안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절대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심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진다면, 즉 하나님을 내 열심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도로 조정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을 했으니 하나님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에 우리 기도의 최종 목적을 둔다면 그것은 경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 속에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구하자마자도 아닙니다. 구하기 전에 그의 백성과 그의 자녀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아니 구하기도 전부터 이미 아신다라는 사실, 그것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주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완전을 완성하시기 위해 여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가장 좋은 것, 실패하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진정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의 시인의 기도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원수를 향해서 분노를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주님 앞에서 내 뼈가 다 녹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수많은 불평과 수많은 고통을 토로하는데요. 그 시편의 한결같은 특징 중에 하나는 특별히 변화가 있거나 특별한 상황이 개선되는 노래가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약속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향한 신앙 고백과 감사의 노래로 끝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인은 기도를 통해서 원수가 물러가는 것,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 그것에 목적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모든 것을 들고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내 인생에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것을 믿고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는 쫓기는 가운데 사울을 죽이자고 하는 부하들의 2번이나 걸친 간청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당장 자신의 편함을 얻고 자신에게 주어진 왕이 될 사명, 왕이 될 운명을 자신의 손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며 더 오랜 생활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결받길 원하시는지 잘 알고 있고 들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실패하지 않고 연기하지 않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섭리가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는 이의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정체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이 기도 제목에 해당되어지는 사건과 상황과 사람은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나의 기도는 엄청나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선하게 모든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그 문제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심지어 그 기도가 기도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몰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여 더욱더 큰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편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이것을 깨달은 시인의 위대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고민하기에 앞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고민하기에 앞서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집중하는 기도, 하나님의 응답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나 자신이 먼저 드러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그러다 보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 상황들 때문에 기도가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부담감으로 내게 다가오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결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며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만드는 비법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나의 생각, 나의 상황, 심지어 너무 힘들어서 내 심령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암만 은혜를 주셔도 나 은혜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에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말고 외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만이라도 외치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응답,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연인들이 함께 나누는 교제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 키워준 부모도 몰라보고 자기들밖에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들밖에 모르고 자기들 상황 가운데 그것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둘만이 있는 시간을 누구에게도 회방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초점을 맞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의 영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성취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의심이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스럽게 기도하면 내가 지금 이 급한 일이 제대로 응답되지 않아서 내 인생이 실패하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버려두거나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되어집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한 초점이 맞추어진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를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는 우리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원하시지만 저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였으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는커녕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실 그 하나님만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영점을 바로 조준하고 정렬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은밀한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온전한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들으시고 섭리를 따라 좋은 것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고 나갈 때에 응답받는 것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밀한 응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살아있는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